오늘 우리가 이제 21장 9절에서부터 22장 5절까지 이 새 예루살렘에 관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21장 1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또 2절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부터 내려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 새 예루살렘은 이 요한계시록의 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재림하셔서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모습들을 이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표현합니다. 그러니 이 새 예루살렘은 정말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바라는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화로운 모습이 이 새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이 환상 가운데 다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뭐를 소망하느냐? 이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이제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보면 이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복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로 세워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12문 나오고 거기에 이름이 적혀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거를 보통 교회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할 때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거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거처가 이 땅에 세워짐을 통해서 가장 득보는 존재들이 누구냐? 바로 교회이고 성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준 첫 번째, 다 소망이죠, 그렇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통치하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자로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것, 우리가 다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다음 시간에 얘기할 것 같은데, 21장 22절 27절, 이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 우리가 늘 바라죠. 천국이 왜 천국입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천국이죠. 거기 먹을 게 많아요. 황금이 가득하대요. 각 사람마다 믿음의 사람은 대굴 같은 집을 주신대요. 이래서 천국이 아니죠. 천국은 하나님이 계셔서 천국이에요. 즉 하나님이 계셔 천국이니 우리가 늘 바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천국을 원합니다. 천국을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천국을 늘 소망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소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이걸 그렇게 소망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 삶을 나는 꼭 살고 싶은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으니 우리는 그 성령님을 사랑하고 우리들의 삶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성령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는데 전혀 아무런 감동이나 소망이 없다, 그러면 천국도 소망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지루할 것 같은데, 재미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눈이 어마어마하게 크시다고 그러던데, 다 본대던데, 아이고 무셔라 이러면 실은 천국 백성 못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 이게 이제 가장 큰 소망인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우리에게 오신다. 그러니 이제 이 환상의 요한계시록 환상의 하이라이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 이제 2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뭐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창세기 앞에서 중요한 잃어버린 거 있잖아요. 그 에덴 동산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났죠. 에덴 동산을 쫓겨나면서 우리가 가장 크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혜택을 박탈당한 게 뭡니까? 에덴 동산은 농사를 얼마나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먹는 것 때문에 막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우리가 정말 이를 꽉 깨물고 정말 악착같이 억척스럽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살기가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서 그렇죠. 참 이게 살기가 넉넉하지 않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원래 그렇게 막 입 꽉 깨물고 악착같이 억척스럽게 일하라고 만든 존재는 아니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아침에 동산을 도실 때 같이 동행하고 저녁에 하나님께서 또 동산을 이렇게 뭐 산책하실 때 같이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물도 있고 뭐 새소리도 있고 뭐 동물 소리도 있고 맛있는 과실도 있고 뭐 그러면서 행복하게 지내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인데 이놈의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잖아요. 쫓겨나면서 땅도 저주를 받고 열심히 정말 땀 흘려 일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고통스러움을 경험해야 되는 존재가 되어졌고 또 뭐 성경에서는 여성이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도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쫓겨나면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돌아가는 거죠. 쫓겨났으면 돌아가는 게 정상이에요. 아, 쫓겨났으니까 난 여기서 계속 머물 거야. 이건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이거 얘기할 때 신라건 이렇게 표현하죠. 보통 신라건. 그러면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한 건 뭐냐? 그 낙원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복락원. 네, 복귀했다. 에덴 동산으로 복귀하는 거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딱 서면 이 땅이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징계로부터 풀려나서 이 땅이 복된 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모든 것을 넉넉하게 누리고 아름답게 누리는 은총을 입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리에 상상해 보세요. 성도들 영광스러운 존재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거기에 이 땅은 에덴 동산이 되어진다. 여러분들 정말 그거 바라고 계십니까? 예? 이게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오면서 일어나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이라이트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21장 9절에서 21절까지 이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결국 성도, 믿음의 성도, 교회의 영광이 되어진다는 걸 얘기해 주면서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정해 주는 거예요.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그 성이 맑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맑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영롱하다. 이 영롱하다라는 게 뭐예요? 너무 이렇게 이뻐가지고 이렇게 후광이 비치듯이 뿌옇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냥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막 황홀한 느낌의 그런 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성이 하나님의 거처가 이 땅에 딱 내려올 때 정말 영롱한 이 땅에 있지 않은 정말 아름다움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이 임하는데 12절에 보시면 뭐라 그러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고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누구 이름으로 했냐? 12지파의 이름이다. 여러분들 성이 이렇게 그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큰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6절에 보시면 네모가 반듯하다 이렇게 돼 있죠. 길이와 너비가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승령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다.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정육면체예요. 이렇게 사방이 똑같고 이렇게 우리 주사위처럼 생긴 거예요. 주사위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근데 이게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이걸로 보면 얼마 되냐? 12,000 스타디온이요. 2,400km예요. 2,400km면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600, 400km, 뭐 500km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와우, 그러니까 2,400km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2,400km, 2,400km, 2,400km. 그러니까 뭐 진짜 엄청난 거죠. 뭐 자 지구 위에 이게 올라선다면 지구의 배꼽이다라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냥 24km가 하늘로 뚝 뻗었으니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안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달에서도 만리장성이 보인다. 그거 뻥이라며요. 네. 달에서 안 보인대요, 만리장성. 근데 가끔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과장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 뭐 달에서 야 24km가 위로 올라서서 24km가 있는데 이건 뭐 가장 큰 중심에 딱 들어서는 하나님의 도성이 딱 서는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 도성 두께가 어마어마한데 거기에 각 문이 12개라는 거예요. 뭐 동서남북으로 3개씩 있다. 이게 원래 예루살렘 성의 문이거든요. 동쪽에 다 12개의 문이 쭉 있는데 이 문에는 천사가 지키는데 여러분들 문에 이름이 써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죠. 이게 뭔지. 문패 같은 거죠. 옛날엔 있었어요. 그죠? 요즘에는 누가 사는지 집의 비밀이에요. 누가 사는지 비밀이라서 문패 이렇게 적어 놓은 집 요즘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시골 가면 있더라고요. 이 집은 누가 사는 집이다. 그러면 이제 거기다 돌이든지 나무에다가 이렇게 새겨가지고 이름 적어 놓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도성이 탁 섰는데 문에 이름이 있는 거예요. 문의 이름이 하나님의 12지파의 이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집이 들어섰는데 문패가 뭐예요? 원래 그 집의 주인 이름 적어 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도성이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뭐 12문에 12지파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고 좀 있으면 이제 12기초석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냥 우리 좋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이름 기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어느 지파에 속한 존재인지는 모르겠지만 각 문마다 거기에 그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정말 뭐 2400km니 뭐 문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뭐 한쪽 면이 2400km인데 한쪽 면에 문이 3개씩 있으니까 800km마다 문 하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에 거기에 뭐 문이 뭐 어마어마하게 크게 있겠죠. 거기에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보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자들의 이름이 존재한다라는 것, 그 성에 참 영광이죠.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교회들이 참 어렵잖아요. 박해를 당하고 있고 박해를 당하니 뭐 바깥에 십자가 걸겠습니까? 십자가 못 거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걸죠. 일본은 십자가 못 건대요. 위에다가.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보냐? 교회 문 앞에 요만하게 이렇게 표식을 해놨어요. 앞에다가 문 옆에다가 이렇게. 그럼 그게 교회예요. 지나가다가 저게 교회인지 아닌지 이렇게 잘 지켜봐야 돼요. 그게 교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죠. 교회마다 그냥 하늘에 십자가 찍고 우리도 있지만 큰 십자가 지어서 여기 교회에 있다 하고 티를 탁 내잖아요. 참 이게 십자가 걸어놓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은총이에요. 그런데 박해받는 교회가 무슨 십자가를 걸겠어요. 예배 드리는데도 어디 숨어서 드리고 아마 들어올 때도 암호 뭐 이렇게 들어오고 아마 그랬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교회 그 몰래 다니 교회에 뭐 살림이 넉넉하겠어요. 모양이 뭐 반듯하겠어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교회에다가 이름을 나는 어느 교회 장로예요, 뭐 안수 집사예요, 권사예요, 뭐 집사예요,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어요? 뭐 지금 예수 믿는다고 목이 달랑 나갈 판인데 뭐 대놓고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는 거죠. 주님께서 오시니까 성도들이 자랑스럽게 내 이름이 적혀 있어요. 나는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성도다. 참, 이름 적어놓고 내가 교회 다닐 수 있다는 거 이거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참즐거운 교회 성도라고 얘기하고 오늘도 우리 장례 치렀지만 뭐 참즐거운 교회 담임 목사가 집례한다. 우리 참즐거운 교회 전도사님이고 권사님이다. 이거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정말 큰 축복이에요. 근데 그 축복의 모습이 장차 있을 이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네모 정육년체 주사위처럼 정육년체의 이 성을 얘기를 하면서 이 성의 모습은 꼭 지성소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성소의 모습이 이렇게 정육년체의 모습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거처로 딱 내려오신 성이다. 그래서 그 성도 성이지만 여러분들
8절에 17절에 보시면 그 성곽을 측량하니 144 규빗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44는 12 곱하기 10이죠. 12. 그러니까 12제곱을 얘기하는데 이 성곽의 이 144 규빗은 두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성벽 두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내려올 때 성벽 두께가 얼마냐? 144 규빗이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미터법으로 한 사람은 70m쯤 되는 겁니다. 벽 두께가 70m예요. 그러니까 튼튼하죠.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 무너지지 않고 또 이 요새 같아요. 그래서 함부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위에 뭐 대들고 맞서고 이런 사람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스스로 지키시고 높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집이 올 거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모습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 에스겔서 40에서 48장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터인데 그 성전을 지을 때 도면이 나오거든요. 40에서 48장에 도면이 나오는데 이 도면이 이 그림하고 비슷해요. 거기엔 뭐 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똑같은 게 뭐냐면 두께가 어마어마해요. 두께가 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벽 두께가 어마어마해요. 얼마나 두껍냐면 성벽 그 사이에 통로를 냈는데 그 벽 안에 방이 가로로 3개씩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정말 엄청나게 두껍고 또 다른 말로 배우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건문을 받아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거는 절대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모든 더러운 것, 모든 부정한 것을 철저하게 막는 성전을 이 땅에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에스겔서에. 근데 그 에스겔서에 말하고 있는 성전의 모습과 오늘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거의 일치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 이제 19절에 보시면 성곽의 기초는 각각 보석으로 있다. 저 보석을 잘 몰라요. 그냥 빨간 보석, 파란 보석 정도밖에 몰라요. 하얀 보석. 예. 근데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반짝반짝하고 색깔도 알록달록하고 하여튼가 이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까는 영롱했다고 그랬죠. 여기는 화려해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뻐요. 아주 이뻐요. 그래서 정말 멀리서도 귀해 보인다. 아름다워 보인다. 저건 정말 특별한 곳이구나 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아예 바깥에가 그렇게 표식이 잘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21절에 보시면 12문, 아까 12문이라고 그랬잖아요. 문이 어떻게 됐냐?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은데 한 개의 진주로 돼 있대요. 이게 진주가 얼마나 큰 거예요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진주가 귀하니까 이런 얘기를 썼겠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문이 무슨 색이냐? 뽀얀 색이에요. 뽀예요. 예. 뽀예요. 진주 펄빛으로 문이 뽀얗다는 거예요. 그게 문이 12개가 그렇게 뽀얗게 돼 있고 그 안에 이렇게 봤더니 길은 뭘로 돼 있더라? 금으로 돼 있더라. 정금으로 그냥 길바닥에 금으로 쫙 깔려 있더라. 황금길 간다. 뭐 이런 얘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 보식은 딱 하나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은 그냥 하나님 멋있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은 이 땅에 박해받고 있는 모든 교인들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이 이 땅에 임할 때 그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올라가고요. 하나님의 그 도성은 이 땅의 중심을 다 이루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성도들에게 아름답게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다라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믿는 자들도 아름답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죠? 왜 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왜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안에다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홀로 영광스러운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집, 와 너무 멋있는데? 너무 좋겠는데? 물론 이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아름답다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집도 역시나 이런 아름다운 영광을 같이 나눈다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실은 이 여러 가지 추구하는 바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늘도 장례를 치르면 항상 그 생각 들어요. 저분이 정말 원하고 바랬던 그것을 저 죽고 난 다음에 뭐라고 생각할까? 돈도 모으려고 애를 썼을 거고, 또 자기 이상을 실현하려고 노력도 했을 거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일도 했을 거고, 예?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오늘 돌아가신 성도님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씩씩하게 돌아다니시고 다 하셨으니까 열심히 사신 분이거든요. 근데 저렇게 4월 5일 날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몰랐겠죠, 그렇죠? 4월 5일 날 어쨌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영은 하나님께로 간 거예요. 그럼 그렇게 인생이 끝났을 때 과연 자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을 어떻게 평가할까? 저 궁금해요, 진짜로. 아무 의미 없죠. 죽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냉장고에다 맛있는 거 아무리 쌓아놔봐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통장에다 수억금을 모아놔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육신이 살아있을 때는 의미가 있지만 내 영이 주님께로 강하고 육신이 이 땅에 남아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육을 위해서 사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내 육신과 내 영혼이 분리되었을 때 내 영혼이 주님께로부터 인정받고 내 영혼이 잘되게 하는 그것에 정말 우리는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죠. 내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주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건 꼭 필요하다고 가르쳐 주셨던 것들이거든요. 그걸 제대로 알아듣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런 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는 자가 되는 거죠.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떠십니까? 정말 영혼이 잘 되어지는데, 영혼이 복되게 되어지는데,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육신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육신도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에요. 하지만 육신은 한계가 분명해요.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미스 코리아였어도 죽으면 끝이에요. 근육이 온 몸에 있어도 죽으면 끝이에요.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온 몸에 장애가 있어서 정말 누가 보기에도 정말 좀 그렇고 이쁘다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었던 사람도요. 이 땅에서 육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그 영을 보시고 너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다라고 인정하시는 거거든요. 영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참 즐거운 게 성도님들은 육신도 아름답지만 영혼이 더 아름다운 성도들이 꼭 되어져야 되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민회 성도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굳건하게 서로를 도와가며 살아가는 은혜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영혼이 날마다 아름다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이 영광이 여러분들의 장차 얻을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참 즐거운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